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멜번 한인장로교에서 3일 동안 창립 30주년 기념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저만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저희 아내도 같이 갔는데 저는 건강하게 돌아왔고 나는 집회를 딱 마치고 나니까 감기가 들었습니다. 어제 저녁 늦은 시간에 원주민 선교 갔던 20명의 우리 팀원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기 전에는 우리 아이 중에 하나가 폐렴이다라고 한 진단을 받고 가야 되느냐 가지 말아야 되느냐 상당히 걱정하는 가운데 출발했는데 월요일 아침에 출발할 때 모습보다 더 생생하게 돌아왔습니다. 훨씬 더 강건한 모습으로 용사가 되어서 온 것을 보았는데 그분들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뒤에서 기도하는 것을 느끼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또 그 원주민 사역하시는 그 목사님도 저희가 이번에 6번째 가서 그분과 사역하게 되는데 항상 그 도시를 방문할 때마다 뭔가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자꾸 힘든 가운데 그 도시를 갔었는데 요즘은 그 도시에 들어갈 때마다 자유함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의 현장 속에서 누군가 배후에서 기도해 줄 때에 그 현장에서의 싸움이 얼마나 가볍고 쉬워지는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116편 말씀 여러 번 우리가 들은 말씀입니다. 또 묵상한 말씀입니다. 그동안의 문맥 속에서는 오늘 이 말씀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사실은 12절 내일 묵상할 그 12절 말씀에 포커스를 두고 이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생각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묵상 본문을 이렇게 11절까지 딱 끊어서 전반부 후반부를 따로 생각하게 되면서 새로운 관점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영적 호흡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숨을 쉬지 않고 숨 쉬는 데 문제가 있으면 이 건강에 적신호가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은 숨이 가빠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데도 갑자기 호흡이 가빠가지고 아니면 잠자다가 이 호흡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멈춰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그래서 병원에 찾아가서 검진을 해봤더니 더 정밀하게 체크해봤더니 심장이 막혀 있습니다. 이 호흡에 문제가 온 것은 이 심장에서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호흡에 문제가 생긴 것이 오히려 큰 병을 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아무 문제 없이 숨 쉬고 있는 것처럼 건강의 복을 누리는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야말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 가운데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라고 한 찬양 부를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우리 영적 상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제가 이번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0시부터 4시까지 철야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 시간이었는데 이게 철야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서 토요일 늦은 시간 저의 기도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유익이 하나 있어요. 그 기도실에 들어가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월요일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 뒤에는 몇 분이 있지만 확인할 수가 없고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열방 기도실에 기도하기로 헌신한 분들이
그 기도의 시간을 어떻게 지켰는가, 그게 나와요. 여러분, 헌신해서 그 자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헌신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의 호흡이 교회 안에서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키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번 주간 갔다 와가지고 보니까 많이 비었습니다. 방학이라서 혹은 추워서, 또 단기 선교로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끝났는데 이제 됐다, 우리 교회가 이제 큰 문제와 어려움이 없으니까 이제 좀 기도를 쉬어도 되겠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면 비상등을 울려야 돼요. 비상등을 켜고 비상 신호를 보내야 될 때예요. 숨이 쉬어지지 않는데 그냥 편안하게 집에 있는다면 이것처럼 위험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1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스타트부터 시작해서 성숙한 기도의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데, 기초적인 기도의 수준에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문제가 있든지 없든지, 내 삶 속에 어떤 상황이 벌어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는 내 호흡입니다. 내가 느끼든지 안 느끼든지, 하려고 하든지 안 하든지 숨이 쉬어지잖아요. 숨 쉬려고 노력하면서 막 심호흡을 해야 되는 거, 이게 문제가 있는 상태예요. 건강한 상태는 어떻습니까? 숨이 저절로 쉬어져요.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느끼지 않으면서도 숨을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서 특별히 마음 먹고 노력을 해야만 되어지는 기도가 아니고, 내 삶 속에 호흡하는 것처럼 저절로 기쁘게 즐겁게 되어지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저희 시드니 중앙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환난도 어느 정도의 환난입니까?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느냐, 아니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생사를 결정하는 그런 수준의 어려움을 만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겁니다.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완전히 끝장나는 거예요. 그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려고, 내가 돈 벌어보려고, 내가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우리 가정 잘 이루어보려고, 우리 교회 잘 세워보려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나는 노력하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중심의 노력을 스톱하면서 이제는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거 다 해주십시오. 주님께 내 인생의 모든 주도권을 넘겨드리는 작업이 기도의 작업이에요. 많은 분들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만 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욕하니까 요 부분만 도와주시면 되겠어요. 주님, 돈이 좀 모자라는데 요것만 채워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주님의 역할은 뭐로 끝납니까? 도와달라 그래요. 주님을 도와주시고 나면 주님 쳐다볼 필요도 없어요. 주님 찾아갈 이유도 없어요. 문제 없으니까 그냥 내가 중심이 돼서 잘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또 주님 찾아옵니까? 문제 생길 때 주님 찾아옵니다. 근데 오늘 이 시인은 그런 수준의 신앙, 이 기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아마 그런 신앙생활을 했겠죠. 그런 기도 생활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상태를 만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죽은 사람들이 가는 사후의 세계, 그렇게 번역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 사망이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거예요.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라고 3절에 말하고 있죠. 환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때 감정적으로는 슬픔이 오는 거예요. 이제 끝장났나 보다. 희망이 다 사라졌을 때 눈물이 흐르고 이제는 큰 슬픔이 나를 뒤엎는 그런 상태에서 기도를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 눈물, 넘어짐이라는 단어를 8절에 사용합니다. 10절에서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 그냥 작은 문제 만난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큰 고통이 나에게 왔다. 이것이 그가 진정한 기도를 배우게 되어지는 출발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오면서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런 큰 고통의 자리에 처하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기도 학교에 초청장을 보내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인 것을 깨달으시고 망설이지 마시고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과정 거치지 않고 신앙 성숙의 자리에 온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이 스올, 사망,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내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다 이 과정을 겪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 사무엘하 22장 5절부터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기도를 배웠어요. 근데 그 광야가 사울의 칼을 피해 다니면서 내일까지 내 생명이 붙어 있을까? 오늘이 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늘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88편은 고라자손이 기록한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당한 환난을 노래합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목숨 붙어 있지만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살아있지만, 목숨은 붙어 있지만 실제적인 삶의 현장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바로 이 스올의 고통, 사망의 고통을 통과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 38장 10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중년은 한참 힘을 쓰면서 뭔가 해야 될 나이예요. 왕으로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이예요. 그런데 그 인생의 중간에 주님이 그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질병을 주신 거죠. 나의 남은 생애가 뺏겼다.
그 마음입니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여호와 배웁지요. 죽으면 주님 앞에 가서 얼굴 보지요. 그런데 산자의 땅에서, 살아있는 땅에서, 여러분 이 산자의 땅에서란 말이 생명이 있는 땅에서, 구절이 번역한 내용은 똑같아요. 생명이 있는 사람이 사는 땅, 그게 산자의 땅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얼굴 못 받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다. 여러분, 배를 짜다가 배를 잘라버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끝내시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서 2장 3절부터 6절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요나의 기도가 나와요. 언제 기도가 터져 나왔느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도 배 밑창에 들어가지고 잠자던 요나가 언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느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의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모든 것을 드리며 사는 가운데 이런 위기를 만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9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힘에 겹도록 이 말이 뭡니까? 숨쉬기 어려울 정도로 이제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내 힘으로 감당해 보려고 하다가 이제는 펄썩 주저앉아서 이제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요. 그 지경입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제는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건강에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재정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제 파산이다. 우리 가정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때때로는 하나님의 교회도 문 닫아야 되는 일보 직전까지 가는 그런 위기를 만날 수가 있어요. 민족적으로 이제는 우리나라 끝났다, 소망 없다,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희망이 다 사라질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나에게는 친구가 한 명도 남아있지 않다. 하루하루 살고는 있지만 나는 끝장난 인생이나 마찬가지야. 사람들 나를 다 잊어버렸다. 내가 멀쩡히 살아있는데도 아무도 전화해주는 사람도 없고 연락해주는 사람 하나 없다. 나는 죽은 목숨이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어질 때는 인간에 대한 기대, 사람에 대한 기대,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이제는 다 사라지는 때예요. 여러분 아세요? 절망해야 희망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철저한 절망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한 정을 완전히 떼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자리로 못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그 한 가지까지 다 가져가 버리신 거예요. 마지막 소망까지 다 포기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시인의 고백을 보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사람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지.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사람 속였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 사람에게 고통을 줬겠습니까? 아니겠죠. 뭔가 힘들게 한 사람이 있었겠죠. 얼마나 크게 상처를 받았으면 이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도 믿지 못하겠다. 있는 사람 아무도 못 믿겠다. 얼마나 그 배신의 상처가 컸으면 그냥 사람 하면 정이 떨어진 거예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이 사람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이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거짓말쟁이 아닌가. 이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게 끝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배신당하고 그 사람 때문에 죽을 지경에 도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불신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절망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지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는 그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기도가 진정한 역사를 일으켜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고 나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그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여러분, 사방으로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의 문이 열려 있으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지막 줄을 잡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향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남아있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러분, 사람에게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야 이제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수준 아니에요. 그만이 나의 반석이 돼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고 하나님만이 나의 의지할 자가 된 그 수준으로 가야 이제는 진정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람들이 나한테 어떡하는가 이제는 관계없는 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든든한 반석이 있는데 다른 반석을 쳐다보고 다른 도움을 쳐다보면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기 뱃속에서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에 내가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마치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벌 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쫓겨났다고 할지라도 이 고기 뱃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버리고 죄짓다가 이 성전을 멀리 떠난 타국에 가가지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성전에 와서 예배할 수도 없어요. 성전도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데 놀랍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어요. 성전도 없는데, 성전이 다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죠.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성전을 바라보는 것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성전을 바라본다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냈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거두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게 그의 인생이 다시 쓰임받는 자로 나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이 죽음의 위기, 사형 선고받은 같은 상황에 있었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붙잡고 놓지 않은 게 자기예요. 자기. 마지막까지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형 선고를 내리셨어요. 너 죽었다.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너는 죽었다. 너는 의지할 자기가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을 붙들고 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내 자신 나에게 도움 안 돼요. 사람 나에게 도움 안 돼요. 절대적인 도움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만 와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본문에 있는 말씀 11절 말씀 10절 말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말씀을 바울이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바로 이 시편 116편 10절의 말씀을 자신을 향한 말씀으로 붙잡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만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리 하며 예수님이 헌신했는데 늘 죽을 일만 기다리고 있는, 늘 돌에 맞고 늘 쫓겨다니고 늘 여행을 해도 파선의 위험이 생기고 강도가 기다리고 있는 그 절망적인 상황이, 여러분, 주를 위해 헌신했으면 잘 뛰어야 되잖아요. 어려움 안 생겨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위해 사는 바울이 만났던 죽음의 위기, 나는 이런 고난 쭉 리스트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살아가게 하지 않으신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우린 퀘션이 나오죠. 왜 주를 위해 헌신한 바울이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죽음의 위기까지 가게 하시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에서 사는데 늘 죽음에 넘겨지는 그 상황이 나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기록된 바, 오늘 말씀이죠.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느니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부활을 맛볼 수 없어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어요. 기절한 사람이 깨어나는 건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히 모든 걸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제까지 내 힘으로 살아온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힘으로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리시겠구나.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는 그 자리로 완전히 손들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다 끝났다, 모든 사람이 이제는 희망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몰아가신 것이죠. 그때 하나님 의지하는 기도가 터지는 거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죽이고 살리는 이 생명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건져달라고 부르짖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죠.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라도서는 그 스올의 고통 속에서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환난의 때야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될 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제발 살려달라. 제비처럼 학처럼 비둘기처럼 치적이면서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운데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그에게 임한 것을 오늘 이 저자는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1절이 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영혼과 그 감정과 그 실제적인 모든 삶의 환경을 바꾸시는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고백합니다.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요나는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히스기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놀라운 응답을 주셨는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너 할 사명 남아있다. 새로운 사명 주겠다. 이거 마칠 때까지는 너의 생명이 거두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유언하라고 선포하고 나가던 이사야 도중에 다시 돌아가서 이 말씀 선포하라고 하시면서 분명한 응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기도 응답의 자리에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모든 상황이 180도로 바꿔지게 되는 그 일을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사람이 한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절망의 자리까지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노력을 포기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중심의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서 살려놓으면 다시 또
내 중심의 자리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는 희망 없는 죄인이었는데, 지옥밖에 갈 수 없는 나였는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다시 살았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통해 다시 살아난 사람, 그 사람은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다시 보따리 찾아가지고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 옛날의 것들 다시 뒤져서 먹고 살려고, 그거 의지하고 이 세상 살아가려면 그 자리로 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의 자리에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만나고 사형 선고받은 나에게 이제는 자유를 주시고 석방해 주시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제는 진정한 기도의 자리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나아가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중요한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여러분, 개역에는 어리석은 자를 지키시니 그렇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순진한 사람입니다. 예, 순진해서 사람 말 믿다가 따라갔는데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다. 자기가 순진해가지고 속아놓고는 모든 사람 다 거짓말쟁이라고 원망하는 자리에 쓴 거예요. 처음부터 믿을 놈이 아니죠.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죠. 어떻게 이 타락하고 죄 많은 인간을 믿어요? 나를 어떻게 믿어요? 조석으로 변하는 감정 어떻게 여러분을 믿을 수 있어요? 말해놓고도 실행하지 못하는 거짓말쟁이인 나를 어떻게 믿고 나에게 근거해서 뭔가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 그런데 이 순진해가지고 당한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순진한 자를 지키시는. 이건 보호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 여러분, 저희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아니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진한 사람들이 세상에 내놓으니까 다 이용만 해먹고 사기만 치고, 그리고 자기 목적 달성하면 갖다 내버리고, 여기에서 상처받고 저기에서 상처받고, 여기에 채였다가 저기에 채였다가 한평생의 인생을 그렇게 배신만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이 나같이 순전하고 어리석은 자를 이렇게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사랑. 바울은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고난 속에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고린도서 1장 3절부터 4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이 위로의 하나님 만나야,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그 순진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를 후대하신다. 하나님 그래도 너를 사랑하신다. 내가 경험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고 나에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입을 싹 닫고, 이건 믿음 아닙니다. 내 중심의 기복신앙이에요.
나만 천국 가면 된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널려 있는데 저요 저에게 빨리 구조선을 보내주세요 해가지고 나만 빨리 나오고 나면 함께 헤엄치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생각도 나지 않고 내 혼자 살기에 바빠서 뛰어가는 그 믿음, 주님을 제대로 만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희망 없는 나에게 이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하루하루 사는 거지, 내 잘 살라고 하나님이 생명 주신 거 아니라면 주님 아니면 희망 없는 사람들이 널려 있는데, 나는 이제 살았으니 나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복음과 이 은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서 이 놀라운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 삶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 공경 속에 몰아넣으시고 그 절망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참 기도에 관한 놀라운 교훈을 많이 남긴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다. 그렇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데, 진정한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가지고 그 능력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능력을 베풀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꺼이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 내같이 하나님 배신하고 늘 은혜 받으면 범죄하고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죄 짓는 나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이건 내가 뿌린 씨, 내가 당하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면목이 없고 뻔뻔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갈 때에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까? 나를 아는 척이라도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순진한 자를 도와주시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성품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아무리 힘들거려도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하나님 지금 그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나의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한 책임을 다 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나에게 너의 짐을 다 맡기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확신할 때는 믿음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할 때는 계속해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저자가 죽음의 저자 살아나가지고 이 시편 기록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이 시편을 남기면서 이제 나의 삶은 이제는 사망도 없어요, 질병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요, 어려운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었으니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평생 기도예요. 뭐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그게 아니란 거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율법주의입니다. 상 받으려고, 벌 안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늘 무서워요.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나 대신 죽게 하신 그 하나님, 나를 죽이셔야 될 자리에 그 아들 대신 죽이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이 사랑 때문에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중에 큰아들은 집 나갈 가능성이 늘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안 나갔지만 아버지가 잔치 벌여놓고 오라 그럴 때에 어떻게 했는지 안 나와 있죠. 탕자의 비유에서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아버지의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집 나가버렸습니다. 이런 아버지하고 못 살겠다고 나갔습니다. 이런 망나니 같은 동생하고는 같이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다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것 다 말아먹고 돌아온 이 둘째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뭔가를 경험한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갈 수 없는 아들이 됐어요. 왜요? 사랑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이게 사랑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제 해결되면 또 나가요. 잘 되면 또 주님 떠나요. 또 세상의 한가운데 가요. 쥐엄 열매 먹는 그 자리에 가서 또 먹다가 떨어지면 돌아오고 또 채워지면 또 나가고, 이거 반복해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전심으로 하는 사랑, 하나밖에 없는 사랑. 주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주님 없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주님 없으면 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호와 앞에란 말은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행한단 말이에요. 행한단 말은 걷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 모시고 걷겠습니다. 주님을 내 걷는 길에 데려와가지고 같이 걸어주세요가 아니고, 주님이 걸으시는 그 자리에 나도 따라가면서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이 가시밭길을 가시면 나도 그 길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시밭길이 괜찮아요. 그거 문제 안 돼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족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 앞에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나는 오케이입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픔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몸과 세상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동행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예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 바라보고 살아간 이것이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행복이에요. 다윗은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집을 떠나기 싫어요. 한평생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나가서 왕좌에 앉아가지고 백성 다스리는 그것보다도 나 같은 죄인,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 신하를 전쟁터에 내버 죽인 사람, 이런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고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한평생 하나님의 집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성전은 건물에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는 이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님이 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에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내 뜻대였는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그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게 하나가 안 되니까 주님의 뜻, 내 뜻이 따로 노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 채우려고 구하니 주님 주실 리가 없죠. 날마다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떠나지 아니고 거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원하시는 그 삶 나도 살고 싶어요.
이 삶은 내 삶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 드린 삶이에요. 주님 원하는 대로 내 시간과 물질과 내 가정과 내 모든 몸까지 사용하셔서 마음껏 주님 뜻을 이루세요. 여러분,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과 뜻이 잔뜩 있는데 내 인생에 남은 삶을 그렇게 나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 살도록 좀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한다면 주님의 가슴이 얼마나 터지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다 준비해 놨는데 자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자기 인생 살겠다고 망하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속이 얼마나 터지셨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가슴을 터지게 만드는 자리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죽은 우리 살려놓았는데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 통해 보여주셨는데 살아난다면 또 옛날식으로 살겠다고, 또 내 욕심과 뜻을 따라서 살겠다고 그저 그 길로 가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저희들이, 주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이, 그러니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한순간도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나는 습관적으로 내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님, 이제는 내가 평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얼굴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얼굴 앞에 사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나의 기쁨이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주님과 함께 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된다면 나의 행복입니다. 오늘도 이 평생 기도의 자리, 필요할 때만 나왔다가 문제가 되면 떠나는 그 자리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그 주님과 영원한 동행을 이루어 나가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저희 시드니 중앙 장로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이 기도의 자리로 헌신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